394장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394장입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헌신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항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아멘. 옹학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일후에 3일 동안 저희들을 세상에서 살다가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 만나러 귀한 시간에 왔사오니 저희들 신명마다 주님께서 귀한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신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에 붙잡아 주시옵시며 세상으로 살다 세상 마음으로 살다가 이 시간에 왔사오니 하나님 귀한 시간을 드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아버지 적은 시간이지만 주님만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신명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셨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언하고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금년도에 우리 영락전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2220을 놓고 저희들은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금년도에 수년대에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영락전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영락재단을 이끌어가는 당회장 목사님을 먼저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서 정말로 재단을 이끌어가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육체는 연약하고 늘 아버지여 세역하고 정말 노년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늘 시간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셔 수임받는 우리 당장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온 직원들이 우리 목사님 부패하여 일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락재단은 정말 축복받는 재단이고 날로 성당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났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금년에 아버지 우리 여름 아버지 수련회와 또 아버지 초막절과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정말 초막절도 은혜 가운데 다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났고 바랍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정말 적은 데서 최선을 다하며 부족한 데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났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너무도 정말 살기 어렵고 혼란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먼저 믿는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났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귀한 재단에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우리 선교사는 어느 곳에 가서도 좀 선교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선교하는데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어느 곳에 가는 육체가 연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육체를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늘 아버지여 지혜롭고 하나님의 총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물질적으로 여러모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났고 바랍니다. 이 시간은 처음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올라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도 주님이 함께해 줄 줄을 믿사오며 부족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은 아주 귀한 또 우리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해외 선교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아마 낯익은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사역하시냐면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심태국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잠깐 제가 우리 심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태국 선교사님은 우리 사모님 조혜숙 선교님과 함께 부부 선교사이십니다. 사역지가 태국입니다. 여러분 태국 잘 아시잖아요. 태국은 이제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의 10년 이상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파송이 1990년도 6월 달이니까 얼마 전 11년 가까이 되셨죠. 파송하실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몇 분 교회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주된 사역은
태국 복음신학교를 이렇게 창립하시고 해서 교무처장으로 지금 또 사역하고 계시고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뿌리떡 민부리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거기서 지금 담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오셔서 또 교회 들리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좋은 말씀 그리고 또 선교지 보고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오른손 크게 드시고 손뼉 치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깊이 존경하는 당회장 이근선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뵐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태국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안식년, 두 번째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3주간의 일정을 가지고 방문하는 중입니다. 이 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기는, 제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제가 하는 일이 밤낮 자고 그리고 깨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이런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는데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고요.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참 그냥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까지는 일을 했다기보다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0여 년 기간 동안 제가 사역을 좀 더 잘 해보고 싶고, 이제 지금까지는 언어적인 거나 태국의 문화적인 것에 이렇게 적응하고, 태국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하는 그 입장에서 계속 고민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동안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사역을 좀 전념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선교가 마치 이것인데 저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태국에서 쓰는 말은 이제 태국말을 씁니다. 타이말, 태국말로 파사 타이. 이 파사 타이를 배웠는데 처음에 좀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음이 44개입니다. 자음이 44개. 모음은 몇 개나 될까요? 모음은 32개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전부 76개. 그 자음 모음으로 인해서 글자가 소리가 높이가 있고 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태국말로 이렇게 합니다. เพราะว่าพระเจ้าทรงรักโลกจนได้ทรงประทานพระบุตรองค์เดียวของพระองค์เพื่อทุกคนผู้ที่วางใจในพระบุตรนั้นจะไม่พินาศแต่มีชีวิตนิรันดร์ 긴 소리, 짧은 소리, 높고 낮은 소리가 다 합해져서 아주 아름다운 태국말이 됩니다. 글자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경을 배울 때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히브리어하고 글자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익숙한 그런 느낌이 들고, 배울수록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그곳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곳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들고 그 사람들을 참 전해주고 싶어서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잘 못 알아듣겠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무시를 하는 그런 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계급 사회입니다. 써 있지는 않지만 다 계급장들을 달고 있는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 사람이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특별한 신분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처음부터 아예 무시를 받고 삽니다. 태국말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뭘 전한다고?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 외국 사람이 5만 명 이상 상주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하지 않죠. 아예 말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욕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이 예수님도 처음부터 욕을 먹고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꼭꼭 다짐하기는 내가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말이 굉장히 발전할 테니까 그때는 저절로 이게 전도가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해 한 해 살면서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어를 해서 계속 수고해서 이 발전이 됩니다. 태국 신문도 읽고,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은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외우고 또 사용하고 또 그걸 기록해서 아무튼 제가 이거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항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또 답답해서 어휘를 좀 늘리려고 태국 사전을, 태안 사전이 마침 나와서 그것을 월요일 날 읽는 분량, 화요일 읽는 분량, 그래서 요일마다 읽는 분량을 정해서 계속 거기서 이어서 읽고 또 다 읽은 것도 반복하고 그래서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늘긴 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득이 태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좀 아는 그런 상황에 좀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말이 그들의 사상을,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불교적인가 하는 것을 보고 제 스스로, 물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깜짝 놀랄 만큼 그래 철저하게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 말이 어떤 때는 잘 느는 것 같다가 또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깊은 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태국말이라는 굴 속에. 그래서 태국말을 배우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막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막다른 길에 지금 막 걸려갖고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길을 헤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초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빛을 주셨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그 굴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끝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이 방향대로 가면 이건 이제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갑자기 이렇게 언어의 은혜를 주셔서 말에서 많이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에 비해서, 전에는 그냥 갑갑한 상태로 계속 지냈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들, 표현하고 싶은 말들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아주 잘한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내는 말하고 톤하고 그런 음색이 같아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 매일 자고 깨고 하면서 하는 사역,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거기에는 선교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교회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성도가, 어떤 교회는 40년, 50년 됐는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가 30명 정도, 40명, 많으면 40명, 그 정도 되는 그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담임 목회자들이 없어요. 왜 없냐면 신학교는 있는데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길을 피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을 구해서 그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목회자가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여기에서 실제로 살아남는 이 사역 능력이 있는, 전도해서 사람들을 양육해 갖고
그래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키우는 비전을 갖고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태국 복음신학교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그전에는 처음에 말이 안 될 때는 행정일을 보았습니다. 재정일도 보고 여러 가지 그 행정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부터는 교무일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학장으로 계신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가셔서 제가 교장의 그 일도 대신해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게 제가 그 일을 이제 앞두고 이걸 제가 맡아야 되는데 말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걱정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은혜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말이 확 이렇게 발전해 갖고 참 은혜 가운데 그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부족하고, 사실 눈을 들어서 보면은 전부 절뿐입니다. 절이 얼마나 큰지요. 수원에 있는 용주사 절 크기가 다 그만했습니다. 작은 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모든 관심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그 절로 해서 이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민불이라는 구에서, 방콕에 있는 여러 구 가운데 위치한 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시작해 본 일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생각도 못 했었는데 매일 이렇게 전도를 나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어떻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집에 나무를 심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는 나무, 좋아하는 나무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고, 그리고 그곳에 아주 흔한, 지금 여기 있는 꽃이 이게 거기에서 굉장히 흔한 꽃입니다. 그건 매일매일 사용하는 꽃입니다. 여기선 굉장히 보기 힘든데 그 꽃을 오늘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태국에 와 있는 건지 혼동이 될 정도입니다. 좀 귀한 꽃인데, 그 더운 지방이라 그래서 바나나 나무를 제가 하나를 심었고요. 또 하나는 코코넛, 굉장히 껍질이 단단한 것 속에 이렇게 열매가 물로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심어갖고, 자, 나도 이제 집을 잘 가꿔봐야지. 그래갖고 전도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것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나나 나무는 심자마자 막 그냥 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록색 잎이 그냥 처음에 가늘게 갈대잎처럼 나오다가 그게 한 2번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파리가 넓적한 정상적인 그 바나나 잎인데 길이가 좀 짧아요. 맨 처음에 나온 거 재보니까 한 뼘이더라고요. 근데 몇 번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계속 나올수록 더 큰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파리가 나왔다 하면 1m 60cm짜리 이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처음엔 죽을뚱 말뚱 하는 것 같더니 뿌리를 내리는 소리 보니까 그렇게 활기차게 그 잎을 내는구나. 애들이, 저희가 이제 안식년 연구를 위해서 다음 달에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아직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도 빨리 자라니까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먹자. 그래서 지금 마음을 좀 가다듬고 갔다 와서 먹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심은 나무는 코코넛 나무입니다. 이 코코넛 나무는 이파리가 굉장히 열대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코코넛 이파리 탁탁 따다가 지붕으로 씁니다. 벽 같은 것도 다 그걸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사는데, 이 코코넛 나무를 심었는데 살 때 이파리가 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더운 지방이고 제 고장이니까 잘 자라겠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도록 이파리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옆에서 있는 그 바나나는 계속 새로운 잎을 내고 있는데 2달이 지나도록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대로 계속 같은 색에 같은 크기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좀 더 지나 보니까 그 밑에서 약간 이게 가느다란 바늘처럼 생긴 것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뭘까? 이렇게 보니까 그 새로운 이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심은 지 이제 6개월 돼 가는데 이파리가 처음에 사올 때 3개 아직 그대로 있고 2개가 더 생겼습니다. 조그만 이파리 2개. 그래서 전부 5개 있습니다. 이 태국 성교는 마치 코코넛 나무를 심어놓고 이것이 얼만큼 자라나, 잘 자라나를 매일 자고 깨고 하면서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잘 자라야지. 그리고 필요한 물을 주고 햇빛이 잘 쬐게 하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심정을 제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디 자라지만 이 코코넛 나무가 계속 자라고 앞으로도 크게 자랄 것입니다. 몇 층, 2층, 3층 그런 높이로 계속 커갈 것입니다. 코코넛 나무의 특색은 굉장히 단단해서 아주 고급 목재용으로 씁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가 처음에 태국에 갔을 때 이 나무는 단단해요. 참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쓸모가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키워보면서 그게 뭘 말했는지, 왜 단단한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랍니다.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이 태국 선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계속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제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엔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리고서 곡식이 익어서 낫을 되는 그런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일꾼이 모자라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천은 0.2%가 크리스천입니다. 전체 인구가 6천만 명인데 크리스천의 숫자는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1000명을 만나면 2명 크리스천을 만날 확률이 있습니다. 거의 못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 대상자고 그 사람들 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런 생각을 못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는구나. 특별히 아이들이 처음에 보니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먹는데 커서 중학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들이 된 학생들 가운데 너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주 안 좋아서 제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걔는 완전히 방해하러 온 거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꼭 딴짓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냥 심각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중동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는데 이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첫째 주에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간은 3일 동안인데 저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등록비를 받아야 되는가. 근데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30밭,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한 3,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1인당 3,000원. 왜냐하면 교재값이 2,500원짜리 그 아주 잘된 그 교재를 꼭 써야 되는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냥 주면은 버릇이 나빠지고 그냥 교회 오면 듣기만 하는 곳, 이런 생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아서 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큰 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부모님들을 개인 다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오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들 혼자 오는 것입니다. 자기들 가족 가운데서 맨 처음에 예수님을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모님들한테 이번에 참 유익한 이 방학을 맞이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좋은 시간이 있는데 이때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등록비는 30밭이니까 그것을 아이들 손에 줘서 보내십시오.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알려드렸어요. 막상 그 날이 되었을 때 궁금했어요.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그전에는 한 20명, 30명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올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시작은 9시로 약속을 했는데 아이들이 8시부터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보여주면서 짠 선생님이란 뜻이지만 짠 30밭 이거 빨리 받으세요. 엄마가 주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도록 할 때는 이미 상황 파악을 다 한 거예요. 여기 가면 이 애는 크리스천이 된다.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고서 크리스천이 돼도 좋으니까 잘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든지, 그것도 돈까지 보내면서 그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22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고 이게 다른 점이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오는 거예요. 1시간씩. 그리고 한 명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고, 한 명도 지각하는 사람이 없고, 결석생이 없고, 그래서 너무 아주 그냥 그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우리가 시작을 했구나. 다음부터는 돈을 그만큼씩 계속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그런 중간에 간식도 주고, 집에 돌아갈 때 꼭 빵하고 음료수 하나씩 줘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계속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다. 저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명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지 이 태국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들, 일꾼들이 될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사역 가운데 재미있게 하는 사역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가지 사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다가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점심 때까지는 신학교 사역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가서 저녁에 끝날 때까지 학생들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 학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교회 사역을 생각도 그렇게 하고 그거 아주 집중해서 그 일에 달려서 전념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2가지 일이
이렇게 좀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사실은 교회에서 좀 더 시간도 많이 갖고 싶고 한데 시간적으로 제가 새벽 기도 가면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을 좀 일찍 가지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참 새벽부터 이렇게 풍성해진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간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서 쬐면은 이게 그림자가 신발이 있는데 딱 닿습니다. 더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전도를 하려도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전도를 시작합니다. 오후 5시부터 6시 반. 그 사이까지는 전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거기는 그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6개월 동안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이 5월 말부터 11월까지가 이 우기라 비가 오랫동안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차례씩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전도를 나가는 시간에는 하늘이 껌껌했다가 그 시간 되면 비가 안 와요. 비가 많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귀히 여기시더라고요. 제가 전도 다 끝나고 집에 딱 도착하면 그때 비 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시간이지. 그래서 감사하면서 다녔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이렇게 좀 구름이 있으니까 시원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좀 있어 비 올 것 같아요. 비 안 와요? 왜냐하면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 시간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전할 수 있게. 그래서 요즘에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게놈 지도가 나왔죠. 쌀에 대해서 옥수수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그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그 염색체 조사가 지금 다 맞춰졌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입장으로 그래서 한 요일에 한 동네씩 계속 같은 요일에 같은 동네를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한 명씩 만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더 이렇게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댕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기를 보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남자가 나이가 30살이 넘었네. 이 젊은 사람이 남의 아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직장도 안 나가고. 그래서 불쌍해서 저 사람이 어디 문제가 있어서 머리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전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그것을 주의 깊게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가 다 끝나니까 20-30분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책도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아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제가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아짜님께서 좀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더라고요. 맞다고.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걸 보고서 내일 마침 주일이니까 교회 오시라고. 교회 예배 시간은 10시 반인데 좀 일찍 오면은 좋겠다고 했더니 10시에 왔더라고요. 근데 기대를 별로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 온다고 그러고 안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기대를 안 해요. 오라고 열심히 이제 말을 해주는데 이분이 진짜 왔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한번 더 오라고. 아직 모르니까요. 근데 이분이 다음번에 또 왔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오길래 한 달 동안 지켜본 다음에 제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네. 이 사람은 이제 열심히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쭉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기로 한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때로부터 자기 엄마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을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굉장히 인상이 안 좋으십니다. 근데 거기다 저만 만나면
제가 이 댕이라는 사람을 청년을 만난 다음부터 저를 만나면 굉장히 무섭게 합니다. 나중에는 막 이렇게 위협도 하더라고요. 내가 전에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요? 내가 경찰이었어, 경찰. 겁 안 나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무슨 경찰 했는지 알아요? 내가 바로 외국 사람들 상대로만 일하는 그런 경찰이었어. 그래. 무슨 일입니까? 거기 오면은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거 다 검사하고 비자 찍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변했어요. 제가 하면 공손히 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짠. 그래서 그 가족이 지금 복음화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변할 때, 한 아이들 하나하나가 또 변할 때, 그 가족들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교회 올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교회 오기 좋아하는 날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이때는 선물을 교환해야 되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도 가면 됩니까? 그래서 막 오는데 그때 한 번만 그렇게 와요. 그런데 이 주일학교에 자기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자기 믿지 않지만 저희가 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회를 자꾸 만들어요. 이번에는 이런 특별한 일이 있어서 꼭 모시고 싶다고. 이번에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이번에 한국에서 어디 손님이 오셨는데 너무 좋은 분이라고. 한번 와서 좀 얘기 좀 듣자고. 아마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말씀 직접 들을 기회를 더 많이 갖고. 근데 그분들이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뭐 말씀만 해주세요. 믿지는 않는데 지금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 다 품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진도가 생각보다 더디 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든든해요. 사실 지난번 IMF를 통해서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외부적으로는 어려웠는데 굉장히 저희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 교회 이제 저희가 지금 헌금을 이렇게 일부를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걸로 다 자립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립이 한 45% 정도 필요한 재정에 그만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선교비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선교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일단 사역을 계속 하려니까 생활비를 좀 줄여볼 수 있는 건 없나. 그거 줄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지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간 때 거기도 IMF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먼저 시작한 그런 건데 이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서 믿은 지 몇 년 되신 분들, 이제 막 새로 믿는 분들도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새로 믿는 분들은 왜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다들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더라고요. 이 태국 분들이 예수님 믿는데 어려운 점이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서 전해주지 않으면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어도 그 말씀 들었어도 아주 크다는 문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대학생들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주일학교 오는 애들이 이해를 다 해요. 그래서 너희들 이거 하나님 말씀 이제 전하고 나서 이거 잘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데 예수님 너희들 다 믿지? 사랑하지? 그럼 네.
애들이 그 조그만 아이들이 진짜 태국말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아직 학년이 낮으니까 이제 막 커가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래서 이게 영적인 그런 장애물이 상당히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태국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 갖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안 가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저를 그런 식으로 다녔거든요. 나는 불교인, 우리나라는 태국은 불교 국가, 모든 태국 사람은 불교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을 1년에 한 번이나 2번 갑니다. 그리고 또 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 절이나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식으로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막 가르쳐 드려야 되는 점이 교회에 매주, 그리고 그 모이는 시간을 잘 가르쳐줘서 그때마다 참석하도록, 이걸 가르쳐 주는 일이 체질을 이렇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 붙잡고 4주 동안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프라팀 민부리 교회, 민부리 등불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좋은 성도가 될까? 교회에 매일 나오기, 매주 나오기, 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결국 해서 서약서, 헌신에 대한 서약,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깨우침이 있어서 헌금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도한, 그리고 그렇게 새로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이제는 안 가르쳐줘도 딱 보더니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려면 교회 매주 와서 참석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성경 배우고 또 자기도 이렇게 계속 섬겨야 되는 것들을 처음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모임이 형성되기까지 힘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향해서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사역을 저도 해야 되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태국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불쌍한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사람들은 타이족입니다. 타이족. 태국 나라에 무슨 타이족이 있고 무슨 족이 있습니다. 여러 종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타이족의 사람이 전체 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가장 싫어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인구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이 잘 되면 이런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로는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언어를, 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깊이 사귀는 것을, 그래서 보다 쉽게, 요즘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존경을 합니다. 그만큼 그쪽 사회에, 그쪽 문화에 이렇게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가 다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들, 제가 또 그렇게 발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 주셔서 이 태국 사람들이 쉽게, 정말 진실되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내니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IMF 때 어려우니까 그런
삶을 생활을 위한 그런 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여롭게 하시고 참 그 사람들하고 같은 레벨에서 사니까 아주 자유로움이 있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더 부작용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쉽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사귀고 같은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해왔습니다. 신학교 사역은 저희가 또한 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팀이 참 태국에서 굉장히 귀감이 되고 있는 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같이 일할 때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일을 그곳에서 이렇게 팀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배운 것은 이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팀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일이 더 확장되고 또 저희 자신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는 것을 연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제 아내 조희숙 선교사와 때때로 잠을 좀 늦게 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갖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이 너무 새롭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가 또 기대가 돼 갖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좋아서요.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해주셨지?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깨고 자는 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매일 깨고 자는 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정말 갖고 싶은 일을 하는데 쓰이지만 지난번 1월 달에 일본 비행기 2대가 거의 공중에서 부딪힐 뻔했죠. 하나는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라고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해다가 하나는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라고 명령을 받아갖고 관제탑에서 그래서 뭐 10m만 더 갔으면은 그냥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면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살던 그 부자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님 안에 우리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길,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길,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수고가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죠. 주님의 응답하심을, 그 신속하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한테 특별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 생각할 부분들이 많게 합니다. 더 일할 시간이 많게 하고 더 수고할 것이 많게, 더 배려할 것이 많게, 더 섬길 것이 많게.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받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참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도 또 이방 나라에서도 주님께서 이러한 헌신된 자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시죠. 믿음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방관자로서 또는 이건 남의 전도사님의 일, 목사님의 일로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로, 그래서 예배와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서로 말씀하면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특별한 자세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인생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최근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또 그것을 더 긴밀히 보면서 우리 주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확장되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보면서 더욱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서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더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재미와 또 기대가 있는 것이죠. 결국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최고의 자세로,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헌신으로, 최고의 기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저희 주님께 즐겨 순종하고 또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일들을 이 태국 땅에서 또 타이 족속 가운데서 계속 맺힐 수 있도록,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각 세계의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귀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귀한 재단, 영락재단에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알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특별히 복음이 신속히 증거되어야 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많은 태국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이 흥황케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즐겨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주님의 일에 함께 동력된 자들로서, 함께 수고하는 일꾼된 사람들로서 자고 깨고 하면서 주님의 일로 인해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안식년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동안 쉬시고 또 다시 재충전하셔서 선교사에게 힘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선교사님 격려하겠습니다. 다 같이 344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44장입니다. 아무 정관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어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어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거룩하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7월 30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있습니다. 장소는 충북 영동 중앙초등학교입니다. 근처에 우리 심천강 무주구천동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꼭 이번 휴가를 이 초막절 정교인 여름 수련회 맞춰 주셔서 또 가족별, 구역별, 선교별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나바 교육이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기도 주보 뒷면에 참조하시면은 순서와 그리고 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전도의 날입니다. 청년학교가 2001년 청년학교가 7월 2일부터 7일까지 월화수목 토요일 새벽 5시 7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상은 우리 모든 청년이고요. 또 우리 특히 가정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꼭 공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성민 전사님 결혼식이 부산 제1교회에서 6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출발을 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꼭 시간 맞춰서 오셔서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원금 김순환 정정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11조원금 이인복 성도님, 11조원금 이현석 엄경숙 성도님 드렸습니다. 11조원금 임정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원히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경욱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주차장 헌금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주차장 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101조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박명숙 성도님, 그리고 박영순 집사님, 김순환 정정희 성도님, 그리고 이봉래 성도님, 신대식 성도님, 그리고 주차장 대지 헌금 김경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수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귀한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선교보고와 함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선교지와 또 하시는 모든 목적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1년 안식년을 또 감당할 때 영육간의 쉼을 통하여 더욱더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항상 그 구별된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조건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또 주차장 대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1조 선교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이 헌물 위에 주님께서 은총과 은혜에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항상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을 구분하여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교회 성장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업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